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9편 81편부터 9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1절부터 8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또 내가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안개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시편 기자는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너무 지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때로는 선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선하고 믿음을 지켜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지만 고난과 역경이, 인내의 시간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솔직함이에요. 시편 저자는 솔직하게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인간 앞에서는 솔직해지기 어려운 면들도 있죠. 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솔직한 내 심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힘들다고 다 힘든 티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정말 우리의 솔직한 심정들을 토로해내야 돼. 그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고 아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곤하오나 뭐 하겠다고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 다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과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의 시절들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는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 고난의 시기가 정말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 그랬을 때 비록
고난은 지속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 철로 역정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성경 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란 것이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곳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존 버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특별히 시각장애인 딸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딸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있잖아요. 정말 아내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아버지로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무익하지만은 않았어요. 존 버년은 나중에 자기가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감옥에 갇혀서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지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곳이다. 정말 감옥 언제 풀려날까? 그 감옥 속에 있었고 그곳에 내가 가진 건 성경 한 권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고백을 해. 뿐만 아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 존 버년이 뭘 썼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가 이런 책을 밖에서도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고난 중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쓰게 하셨고 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익한 시간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어려움과 역경의 시절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날 때 정말 금방금방 하나님이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힘듭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실 것이고 정말 이 고난이 주는 신비를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되는 신비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저자는 오래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참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